네, 안녕하세요. 10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5일날 있을 또 대통령 선거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귀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은, 이런 사람은 아버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며 불의의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내일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151장, 예전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참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많고 또 교인들도 많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교회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교인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참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할 때만이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난과 조롱과 모함과 공경을 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거짓 신앙은 사람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참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거짓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가요? 이 율법적인 신앙은 내 스스로가 애쓰는 신앙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하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도록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8절에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11절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12절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힘만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만 더 가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수백 가지 규칙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눌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또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위선과 무력함을 드러나고 처절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믿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짓눌리는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질고를 또 우리의 질병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동안에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율법적인 신앙, 그리고 위선과 가식과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거짓 신앙을 벗고 참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동안 거짓 신앙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까? 위선과 가식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거짓 신앙을 벗어버리고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